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은 다 좋아하죠. 나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참 좋더라고요. 돈을 필요할 때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생지를 만났는데 아이들 쳐다보면서 또 호주머니 뒤에서 용돈 하나씩 줬어요. 근데 작은 애가 3살, 4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받고 좋아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돈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긍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예, 재물을 세상 재물을 돈을 섬기는 사람을 돈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가 오늘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비유로 실화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그 부분만 봤습니다만은, 물론 부자가 되지 말라든지 뭐 돈을 벌지 말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많은 또 하인을 두고 매일 잔치하는 기분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휴일 하나 깨서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을 찾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간에 찾아와 버리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문간에 찾아오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못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지는 병든 몸을 가지고 돈 벌기가 일하기가 좀 힘들어서였는지 그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집 문간을 찾아가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거지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의 영혼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죽음을 면하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장례 행자는 아마 호화찬란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남이 부러워할 만큼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무서운 것으로 끌려갔습니다.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다른 표현이 음부입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고통 중에 어쩌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우러러 저 높은 곳을 보니 나사로라고 하는 자기 집에 그 문간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먹고 살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부자는 아브라함이시여, 저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거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와 내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 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또 한 가지 간청을 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생활하도록 권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또 대답하기를,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 되었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여러 차례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중에 실제 인물을 들어서 교훈하신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물질로 친구를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부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했을 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실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교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런 교훈, 그리고 내세 세계에도 의식이 확실한 세계라는 교훈,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예수님의 그 주제는 지금 재물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결국을 보아야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는, 내세가 더 중요하다고는, 끝이 좋아야 한다고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방 하나 들고 무릎잔이라고 초롱한 모습으로 노방전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고구마로 점심도 먹고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하던 친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부자가 되고 성공한 목회상 사장을 만났어요.
내 모습을 본 그 친구가 나를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사람 베리라구만. 뭔가 한 잔에 해먹을 줄 알았는데, 예? 저 마포 노타리에서 전너지 가지고 천당만 찾고 있게 만들었구만.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신앙생활 않는 것 같구나. 그랬더니 지금 방학했어. 나 사람들이 참 말은 잘해요. 그래서 야, 신앙생활도 방학이 있냐? 지금까지 그 후에 아들 연장에서 호텔에 가서 예식장과 호텔이 예식장과 식당과 식당에서 바로 예식장에서 바로 식탁을 원형 식탁을 수수께 놓고 거기서 어쩌다가 연락을 받아서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학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방학이 너무 긴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친구는 너무 부자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친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섬기고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서 바쁘다고 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임마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인생은 끝을 봐야 한다. 저는 지금도 비굴하지 않고 지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삽니다마는 저는 전도를 마치고 희망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책상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세 식구가 누우면 꽉 차는 쪽방에 쪽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나로서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다 살고 그 끝을 어떻게 맺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을 좋게 마무리하는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제 나사로의 실화는 첫째,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있는 삶이다. 인생은 확실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인간이면 누구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시인도 많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하루에는 황혼이 있고 1년에도 마지막이 있듯이 동시에 인간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노만의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그 자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마치 일만 열어 살 것 같이 행동하지 말라. 죽음은 그대의 턱 밑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났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치를 벗어날 수 없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내세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 내세에 대해서 믿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평안히 사세요. 행복하게 거기서는 사세요. 병원 오는 데서 사세요.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세가 있다는 그런 입증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 중에 내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내세를 구체적으로 가르친지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돌아갈 내 고향 더 좋은 본향 있다고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후로는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여기 내세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교훈은 더 중요한 건 내세가 있고 내세가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내세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산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 가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꼭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양이란 무리에 옮겨지고 합당치 못한 사람은 염소 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누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얻은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 시민이 되지만 염소 쪽으로 떨어진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요 저주의 백성이요 영벌에 처할 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도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부가 강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거두어 보니 많은 고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고기만 골라서 바구니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린 것 같이 마지막 되면 심판의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산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영접한다고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될 것이라는 교훈이 기록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9절에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없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들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는 인생들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한 사람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고통의 세계로 나누어진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세의 세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은 이 재물을 섬긴 사람,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주인이 삶의 주인이 돈이 된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결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결말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삶의 결말이 그것이 내세이고 그리고 내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좋은 끝을 맺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중요하죠. 최근담이란 교훈집에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홍은역에 서 있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보고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유교의 시경에는
좋은 시작은 많으나 좋은 끝마감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매사에 그 끝마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한다는 기록입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마지막에는 용두사미 같은 그런 마지막에는 불행한 삶으로 끝을 맺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끝을 맺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작이 거창하고 과정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일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시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세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돈이 하나님인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내세가 다르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와야, 내세가 가서야 그 진가가 판정된다는 그런 교훈도 오늘 우리는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주의 나사로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화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화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세 영원한 삶에는 절망적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 중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끝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가지는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금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정지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맡겨주긴 것을 관리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쓰고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남용해서
쫓겨날 운명에 처했지만 주인은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서 결산이달이 되면서 한 번쯤 우리의 삶의 결산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 때에도 후회해 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와 그리고 내세의 소망 속에 변함없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또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굴하게 살아본 일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구체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부자가 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지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쭉 연속해서 살펴보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삶의 목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돈이 주인이라고, 재물이 주인이라고. 옛날에 고구마 몇 가마니 켜다가 건너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오늘날에 정말 돈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신이 되어서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돈 벌지 말라든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사실 부자가 그냥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소개를 안 해요. 다만 좋은 집에서 많은 종들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거, 그거 조금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 전 내용을 보면 부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부자는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남의 집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내세에서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기서는 행복하다. 거기서는 안식을 누린다.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연말이 되면서 1년 동안 사는 거에 대해서 허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빚만 남아가지고 1년을 살았는데 애쓰고 살았는데 빚 갚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생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압니다. 그렇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금년에 돌아보니까 일을 참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돌입니다. 짠돌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짜장면 한 그릇 제대로 안 사먹는 사람은 나 자신하고 있어. 오는 손님이나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나 또 행에 어디 잔치라든지 참석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게 안 살지만 개인적인 걸 위해서는 별로 돈 안 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세상 살아가고, 호화로이 살다가, 육신적인 거 호화로이 살다가 몇십 년 하다가 갈리무고 우리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연말에 좀 어깨 움츠리고 살지 말고
천국의 주인공답게 연말을 보내시고 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나선호가 병들고 이렇게 이 집 부잣집인 게 좀 나오는 게 많을 거다. 그래서 그 문간에 가서 나오는 거 주워 먹고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크게 그냥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고통당한다고 살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월세 20만 원짜리 산다고 무슨 어깨 움츠리고 다니며 살아요.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물질 때문에 등지고 살고 심지어는 내가 요즘 들은 바로는 한교회에 나오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교회에 나오는데 며느리가 물질 때문에 싸우고 등져가지고 인사를 않고 저 멀리서 쳐다보고 인사도 않고 비껴다니고 아니 불신자들이 불신자 별의별 세상 다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합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는지를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니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화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분한 거예요. 지금 벌써 지옥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천국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어깨 움츠리지 말고 사는 날까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격하며 나는 욕심을 안 부린 게 그런지 몰라도 불만족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불만족이 없고 무엇에게도 불만족이 없어요. 다 만족스러워요. 다 감사해요. 조금 잘해주면 감격하지. 예, 어저께 이렇게 살다가 100세 살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이거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아침에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원수 앞에서 뭘 베푸신다? 상을 베푼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멸시하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일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보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난 60세 이상 살으려니 꿈도 못 꿨어요. 벌써 20년 이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살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또 이러다가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머리 멋있어요? 네. 지금 몇 개월 질렀어요. 묶으려고. 머리 좀 묶으려고. 이거 이발비도 꽤 들어가더라고. 이제 그것도 아끼려고. 네. 여러분 행복한 연말 되시고 또 새롭게 소망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아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부자와 거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 부스러기 그거 먹으려고 부잣집 문간을 찾아다니던 나사로 얘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중요한 것은 내세고 천국이지. 영생 풍만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는 세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들 그것을 먹고 산다고 해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다.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말 보내면서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옷이 옛날 옷이라 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주인공답게 당당하게 오늘을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내세에 대한 소망 갖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